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2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들다 보니까 약을 먹었더니 바로바로 또 이 입술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명절 여러분 어떻게 다 고향에 내려가실 거고 친지들도 만나시지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저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바라는 것,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자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허락한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좀 논리적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냥 선포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저의 가정을 이끌면서 일평생 동안 제가 모토로 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다. 저는 이것을 모토로 삼으며 30년을 가정을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 시편 127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저희 가정이 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 부부의 요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저희가 가정에서 기도 제단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이 이거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목회자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는 이 약속이 실체가 되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저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복의 근으로 삼는 가정에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셔야지만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1절 전반부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이 뭘까요?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진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벽돌로 쌓은 그냥 건물일까요? 여기서 집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누구냐면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수고를 하는데 그게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남편분들은 이른 아침 새벽 출근길에 오르고요. 또 아내분들도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요즘 함께 맞벌이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일을 돌보며 땀을 흘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고 그렇게 희생하고 계십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주말에도 정말 일하고 계시고 나의 꿈도 있었지만 그 꿈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놓고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복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 수고가 헛되다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복되고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너의 가정은 너의 수고는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행복을 또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뭐냐면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규정한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면,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대치동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수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물질은 부유하고 풍성해졌는데 복된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막상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되려면 그 가정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정에 반석으로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우면 반드시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일어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세운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의 반석을 하나님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복의 반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제 지켜주셔야 안전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은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든 백성은 성 안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 경계인을 세웁니다. 이 파수꾼은 밤낮으로 경계를 서죠. 졸아서도 안 되고요, 잠들어서도 안 돼요.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방심하는 순간 적군이 쳐들어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파수꾼이 자지 않고 밤낮 성을 지키려고 수고하지만 그가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잠들진 않았어요.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자녀들 때문에 밤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다녀올까?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30분만 늦게 들어와도 혹시 사고가 당한 것은 아닐까? 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을 우리가 완전히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뭐 요즘 가면 뭐 룸사롱 간다,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간다.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는데 목 디스크 수술 받아가지고 신사동에서 정형외과 가서 수술 받고 그 위에 입원실에 입원했는데 하루 동안 잠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 좀 마시러 내려갔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완전 막 네온 사인이 있고, 제가 태어나서 그런 데 처음 가봤어요. 이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딸만한 아이, 여자아이 어깨에 메이고 막 이상한 데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 성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감시 카메라 뭐 위치 추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가 다 관리하고 지킬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야만 되죠.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이 가지 못하는 곳, 거기 가서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24시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다 보면 깨닫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었던 적 있었나요? 없어요. 하나 문제 끝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가봐야 된다고.
공동묘지에만 문제 없는 사람이 드러나 있다고. 산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로 인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불안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제 평안을 주셔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면 제 설교가 참 이상해요. 찬양할 때는 안 졸아요. 장로님 기도할 때도 오히려 쳐다봐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 서는 순간 눈을 감고 졸기자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잠이 그냥 교회 오면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잠은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요. 늦게 누워요. 엄청난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으셨죠? 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고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돌침대, 옥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오시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에게 황금 침대를 딱 선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황금 침대에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올까요? 아니죠. 마음이 평안해야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잠이 보약이다. 진짜더라고요. 잠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눕는 순간에 한 10분 이내에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제가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 카페인을 제가 중화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커피 조금만 한 잔 마시면 밤을 꼴딱꼴딱 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만 잠을 못 자잖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한 2, 3일 밤새도 괜찮아요. 와, 그런데 한 2, 3일 잠을 못 자잖아요. 바짝바짝 마르겠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게 뭘까요? 눈을 감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러 올지 모르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모든 것을 갖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집도 있어요. 외제차도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잠을 설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사택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집이 지금 22평이거든요. 제일 넓은 집에서 이제 사는데 햇볕도 잘 들어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 살 때도 그렇지만 예전에 성수동 교회 뒤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가정은 완벽하게 준비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근심덩어리예요. 이 자녀 때문에 잠을 설쳐대요. 이 자녀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이 자녀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큰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자녀들을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자녀들이 올바로 잘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넉넉해 살아도요, 아무리 부유한 집에 살아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면, 자녀들이 잘못되면 기가 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쇠빵살이 산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큰 감사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여러분 명문 대학에 보낼까? 뭐 성공시킬까?
근데 여러분, 선곡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준대요. 이 길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길을 가르치라는 것인가요? 출세하는 길을, 돈을 많이 버는 길을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될 때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참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생각하면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무엇이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지름길일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유치원 때나 국민학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기도 합니다. 아빠 오늘 저기 가서 고기 먹고 싶어. 그래, 고기 사줄게. 아빠가 저기가 저런 옷 입었는데 그래, 사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걸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줘요. 우리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진지하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그때마다 내가 말해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너희 둘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단다. 우리 주워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너의 육의 아버지야.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후원하고 싶지만 이제 이 육의 아버지는 한계가 생겼어. 그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 유학을 가고 싶은데 물질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의 아버지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또 기억한 게 뭐냐면 이제 육체의 아버지인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고민이 있고 너희들이 길을 열어야 되려면 육의 부모인 나에게 오지 마라. 기도해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분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부모에게 큰 자랑과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 127편은요.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경험되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거 아멘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소망,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녀들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